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몇 번이나 지나야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까요? 제 질문이 터무니없는 질문 같긴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배울 날이 한 주일 더 가까워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계정 성도님의 기도말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힘들지라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참으로 풍성한 그러한 안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매일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옷을 입으면 넥타이는 뭘로 맬까? 이런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우리 주부님들은 오늘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할까? 무엇을 먹일까?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선택들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또 직업은 뭘로 선택할 것인가? 또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배우자는 누구로 할 것인가?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 가지 선택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가운데서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그러한 선택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는 그 길목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은 그 만남을 통해서 행복했던 사람들, 그 만남을 통해서 거듭났던 사람들, 그 만남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참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랄지 가론 유다랄지 말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백부장이랄지 혈루증 여인, 니고데모, 문둥병자, 맹인들 여러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 빌라도에 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의 선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함께 투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목마다 큰 비중을 차지한 그러한 만남 중에 하나입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는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관원들이 그에게 고소한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할까? 그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을 봐라.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빌라도의 선택은 첫 번째, 그의 자신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군중 심리적인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죄가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고소하는 그 고소가 온당치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무리에게, 군중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보다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외치는 그들의 군중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빌라도는 예수를 넘겨줍니다. 바라바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구사일생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날은 그가 죽는 날인데 예수께서 그 현장에 계심으로 인해서 바라바는 살아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것, 어쩌면 세상의 정치가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기에 편승해서 어떤 자신의 소신보다는 군중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 말입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것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것대로 선택하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 있는 이 아이는 저 무리에 이렇게 섞이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과 더불어 그들이 하는 것을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 피어 프레셔라고 합니다. 동료들에 의해서 느끼는 압박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이 하니까 나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남이 그 옷을 입으니까 나도 입어야 하는데, 남이 그 신발을 신어야 하니까 나도 신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외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말합니다. 이 동료들을 통해서 압박을 받는 그러한 것들을 이 peer pressure라고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삶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친구 하나가 학교에서 나이키를 신으면 다른 애들도 다 나이키를 신어야 되고, 언젠가 제가 한국에 나갔더니 이 사람들마다 입고 있는 옷이 다 노스페이스라는 그러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청소년들은 그런 것들이 심하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 peer pressure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삶을 성경에서 배우지 않고 삶에 살아가는 방법을 주님에게서 배우지 않고 세상에서 세상 무리들에게서 배울 때 그러한 것들이 생겨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빌라도의 선택은 출세지향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를 놓아줄 것인가 아니면은 바라바를 놓아줄 것인가, 이러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도 그는 그의 출세 가도를 달리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살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총독으로서 법에 의해서 그는 공정하게 판단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군중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다.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고소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가 예수께 질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빌라도는 군중들이, 제사장이나 관원들이나 이 군중들이 예수를 고소하는 그 사실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민중 소요죄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늘 나의 왕국은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세금에 관해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그는 늘 그러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관원들의 그 고소가 잘못된 고소라고 하는 사실, 빌라도 또한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놓아주느냐 바라바를 놓아주느냐, 그 선택에 있어서 앞으로 그의 정치적인 행보에 있어서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그의 출세하는 길에 있어서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그것을 먼저 그가 살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백성들이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놓아주려고 하는 빌라도를 몰아치는 것입니다.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충신이 아닙니다. 이 총독에게 있어서 가이사에게 충신이 아니라고 하는 그 얘기는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가이사에게, 그 당시 시저에게 한번 찍히면, 로마 황제에게 찍히면 그의 모든 출세의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사실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를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몰아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고 하는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빌라도는 앞으로 그의 출세하는 길에 있어서 예수가 도움이 될 것인가, 장애가 될 것인가, 그것을 먼저 살피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 이분은 유대 나라에 있어서 제 5번째 총독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AD 26년부터 36년까지 딱 10년 유대 땅의 총독으로 이렇게 재임했습니다. 보통 총독들이 한번 이렇게 취임하면 4년 내지 5년, 길어야 6년 정도 그들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고, 뭐 더 승진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내려가든지 그런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였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는 다른 총독들에 비해서 10년, 딱 10년을 총독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총독들에 비하면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이 권력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출세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세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부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조세푸스는 역사서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준 이후에 이 선택에서 그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선택한 이후에 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이 학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그를 본국으로 소환시켰습니다. 본국으로 들어와라. 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본국으로 소환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자살을 선택합니다. 어쩌면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선택했던 그의 종말은 빌라도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그러한 종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도의 선택은 그의 양심을 회피하는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다. 그는 예수가 무죄하다고 하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그는 다 스스로 물리칩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돌로 만든 그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요. 미세스 빌라도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를 처형하는 일에 상관하지 말아라.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예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아마 미세스 빌라도가 그 밤에, 예수께서 잡히셨던 그 밤에 꿈을 꾸고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쪽지를 보냅니다. 쪽지를 보내서 그 사람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요. 그 자신이 모든 사실을 다 알면서도 묵인하고 아내의 간청마저도 무시했습니다. 즉 그의 양심을 거스리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학가 도스토옙스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양심이란 우리 인간의 내면의 존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이다. 양심은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 목소리마저도 거절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는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하는 군중들의 외침 속에서 마치 밀란이 나려는 것처럼 그는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죽음에 있어서는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하면서 군중들 앞에서 그가 그의 손을 씻습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죠. 양심을 묻어버리는 그러한 행위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참 27년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을 살고 갔습니다. 1917년에 태어나서 1945년 2월에 그가 감옥에서 옥사했습니다. 조국의 광복을 6개월 정도 눈앞에 두고 그는 감옥에서 옥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시집 서문에 이렇게 적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는 그의 시 가운데서 이 어둠이나 밤이나 이런 표현은 일제의 치하를 가리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의 시 가운데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별, 하늘, 바람, 밤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가 말하는 별은 희망입니다. 희망이요. 그가 꿈꾸는 이상의 세계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은 세상을 주관하는 윤리적인 모든 판단을 하는 주재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빌라도가 이런 마음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렇죠? 그가 표현하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 상황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을 얘기합니다. 또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련들을 보면서 그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는 이 짧은 시 가운데서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고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지만은 이 캄캄한 일본 식민지 가운데서도 별이 스치운다. 그는 별을 얘기하면서 그의 희망을 얘기합니다. 조국의 밝은 내일을 꿈꿔 보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컬럼바인 하이스쿨이라고 이 콜로라도 덴버에서 남서쪽으로 약 떨어져 있던 작은 리틀턴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인구 3만 5천 명 정도 되는 아주 고요한 평화로운 도시였습니다. 이 고등학교에서 1999년 4월 20일에 두 학생이 권총을 가지고 동료 학생들을 이렇게 총으로 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 사건을 통해서 학생과 교사 1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총을 가지고 총을 쏘아댔던 두 학생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는 그러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총을 든 학생들이 자기 동료 학생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Do you believe in God?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노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은 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책상 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던 17살 소녀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이 학생에게 총을 들이대면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때 이 버넬은 I believe in God이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때 이 총을 든 학생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합니다. There is no God.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캐시는 총을 든 학생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Yes, there is God.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You need to follow his path. 너도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 좋겠다. 따라가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총을 든 학생은 캐시에게, 이 캐시 버넬이라는 학생의 머리에 총을 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소녀는 생을 마감합니다. 생을 마감해요. 이 캐시 버넬도 나중에 그의 부모들의 이 얘기를 통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가 반항적인 기질이 많았던 소녀였습니다.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수련회에 참석하고 그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하는 그러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기독교 학교에서 재학하고 있었지만 학교를 옮깁니다. 퍼블릭 스쿨로. 그가 퍼블릭 스쿨로 학교를 옮긴 이유는 그가 예수를 증거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작은 꿈을 가지고 그가 학교를 옮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컬럼비안 하이스쿨을 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그의 친구에게 남긴 쪽지 가운데 하나는 그가
사고를 당하기 하루 전에 그의 가까운 친구에게 남겼던 쪽지에는 나도 이제는 내 삶을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살고 싶다라고 하는 꿈이 생겼다라고 그가 쪽지를 남겼습니다. 총이 그를 겨누었을지라도 그는 Yes, I believe in God이라고 그가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미국의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많은 미국의 기독교 청소년들에게 깨우침을 줬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양심을 깨우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조기 아래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이 티셔츠에 I believe in God이라고 하는 이렇게 문구를 써있고 캐시가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그 말을 이렇게 새기면서 그들이 그 티셔츠를 입고 이러한 기독교의 새로운 부흥의 불씨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해졌냐 하면은 현장에 있었던 이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그들 중에 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해야 할지 갈림길에 서야 할 때가 매일매일 있고 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운명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들을 할까요? 그렇죠? 빌라도는 그의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그의 출세를 지향하고 그의 양심을 속이면서 그가 선택한 그 결과로 인해서 어쩌면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부정적인 모습으로 각인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의 가시는 길목마다 현명한 선택을 하고 예수님 편을 선택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놓은 사실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선택을 강요받은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간증에 있어서 떳떳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이러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의로운 길인가? 악을 향하는 길인가? 하나님을 향하는 길인가? 세상을 향하는 길인가?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이 가장 지혜로운, 가장 현명한, 가장 영적인 선택을 하는 그러한 행복한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